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참 근심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 형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형님이 급격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한 달 정도밖에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착하게 사셨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형님이신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온 집안 식구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형님이 죽을 준비가 아직 되지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한 40년 이상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우실 테지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라 누워만 계셨고 옆에는 아내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예,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에 또 형님과 형수님이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한 모습을 보는 그 권사님은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형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천국에 가면 천국 가기 전에 유언을 가족들에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사를 그만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옆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여 있다가 천국에 가셨고 제가 모든 장례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형님을 전도했고 온 집안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 안에보다는 세상을 향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지는 않을까, 또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또한 8절에서 10절을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만 다를 뿐 그 교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기에 원래부터 소나 양이나 말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며 양을 먹입니다.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넓은 벌판에 풀어놓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목자는 바로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양떼를 모는 목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중국에 선교하러 나갔다가 실제로 중국 사막에 목축업하는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거의 한 100마리가 넘는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을 봤는데요. 참 신기하게 양들 하나같이 목자를요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얼굴을 비비고 떼를 지어 가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 차가 딱 이렇게 앞에서 만나니까 목자가 앞에 있는 양들을요 지팡이로 톡톡 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싹 피하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양들도 탁탁탁탁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딱 지나가니까 다시금 그 양들이 어떻게 되냐, 중앙으로 다시 딱 오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목자가 우리 앞으로 양들을 몰고 오면 그때부터 우리 문 앞에다가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막대기를요 하나 딱 중간에 이렇게 문 앞에 딱 막아요. 그러고 나서 양 한 마리씩을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자는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들어가기 전에 얼굴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혹시 이게 다니다가 다치진 않았나, 상처가 있질 않았나 하나씩 다 살펴보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를 일일이 세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돌보던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들어와야 우리 문을 잠그고 집으로 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일이 그 양의 수를 셌는데 100마리여야 할 양이 99마리 거예요. 99마리. 한 마리가 모자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뭐예요? 목자는 다시 한번 셌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때부터 목자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그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요 그때부터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혼자 벌벌 떨며 헤매고 있을 그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은 채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양을 찾아 달려나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뛰다가 힘들면 휘파람을 불면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요 밤새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돌 사이에 다리가 끼었거나 가시덤굴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양을 찾게 되면 여러분 그때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마치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순간 잃어버린 부모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몰라요. 막 허겁지겁 막 자녀들이 따라다니냐면 막 길거리를 따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이런 아이 못 봤어요? 이런 아이 못 봤어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살다가 보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찾는 어머니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쭈그리고 있는 자녀를 발견한 어머니는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때립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손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끝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다친 데는 없는지 일일이 살펴요. 엄마들은 그렇죠. 그래서 안잖아요. 아빠들은 뭐예요? 찾았다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무덤을 태웁니다. 마치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내 아들을 찾았다. 지금도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신나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종종 차를 타다가 보면 몇몇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외벽에 이렇게 한 양을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바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 그림이에요. 그 양을 찾은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은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비유는요, 이스라엘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자주 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이 목자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쾌락에 빠진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잃은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실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요, 여러분 7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99명의 의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마다 즐거워한다, 어깨에 맨다, 즐거워한다, 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계속적으로 절절마다 얘기를 해요. 지금 저는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기도야, 내가 잃은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니? 기도야, 내가 얼마나 잃은 양을 찾을 때 즐거운지 아니? 난 너무 기쁘단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6절을 보면 이 기쁨을 혼자만 즐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은요,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온 교회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순위는요, 친교와 교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집을 혼자 찾아오지 못해요. 양의 시력은요 15m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15m로 넘어가면 안 보인대요. 목자가 양을 찾지 양은 스스로 집에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저 이제 찾으러 왔어요? 이제 교회 갈래? 이런 분 봤어요? 없어.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 사단이요.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마음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3주 전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정한 태신자가 있는데요, 잘 따라오다가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지난주 선물을 줄 때에는 올 것 같더니 이번 주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지나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질이 났나 봐요. 성질 같아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면 계속 참고 다가야 간다고 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아마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기 위하여 데려오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만약 4월 1일을 앞두고 지금도 경험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이렇게 태신자,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과 재정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안 전할 수 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막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본성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내 학교, 직장, 이웃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900만 성도 중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요, 여러분,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450만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불신 남편을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30일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요, 아내인 성도가요, 30일 동안에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왕같이 섬긴대요, 왕같이. 그래서 어떤 리즈 남편을 이 30일 동안은 왕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새생명 주제도 한 30일 남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남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왕같이 섬기는데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해야 된대요. 이 30일 기간에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대요. 아내 입에서 나와야 되게. 첫 번째, 잔소리. 두 번째, 바가지. 세 번째, 원망과 불평.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어떻게 된다? 칭찬해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정말 시집을 잘 갔어.
그리고 남편 호주머니 가방에 사랑을 고백하는 쪽지를 넣어주고 당신 최고예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교회가 30일 동안 한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당신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아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의 마음이 열렸다고 느껴지면 여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같이 교회 한번 가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딱 우리 새세명 주제가 딱 30일 남았잖아요. 한번 30일 동안 여러분 남편이 교회 한다는 분들, 또 여러분 자녀가 혹시 교회 한다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30일 동안에 어떻게 한다? 왕같이 섬겨보세요. 여러분 종이 돼야 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뭘 하지 마라? 잔소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괜찮아, 공부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 30일만큼만, 그죠? 정신 못 차린 남편, 괜찮아, 정신 괜찮아. 잔소리, 바가지 긁지 말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라? 칭찬해라. 30일간만 참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2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제 전도 그만하고 양육과 훈련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아시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정도면 사마리아, 이 정도는 1차만 하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은요 전도하러 계속 복음을 하러 나갔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여러 가지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을 위해 찬양대를 하면 기뻐하실 거야. 봉사와 헌신을 하면 평생 하면 기뻐하실 거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1년에 성경을 5번 읽으면, 새벽 기도를 하면,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면 기뻐하실 거야. 네, 물론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따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권사님이 형님과 그 가정을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들과 딸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여러분 죽어 있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요, 자기들끼리 패를 가르고 끼리끼리 지내면서 수군수군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다른 교회 가서 수군수군거리고 맨날 싸움이 있는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냉기가 도는 교회를 보세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목장도 선교회도 교회 학교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수근수근거립니까? 언제부터 패를 가릅니까? 언제부터 끼리끼리 됩니까? 전도에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다질 때부터, 그때부터 점점 그 모임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 모임은요 생명을 잃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 목장은, 우리 성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도에 대해 마음문이 열려 있는지, 우리 목장은, 우리 성교회는 마음을 닫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서 바깥에서 서성이고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신기합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같은 장소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또 그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는 자체를 여러분 싫어했어요. 짜증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죄인 된 세리와 저런 창녀들과 같이 있어? 그 자체를 거부했어요. 수군수군거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원래는 여러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난 알잖아, 저 사람 저 동네에 있을 때 10년 전 5년 전에 결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 모습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이기심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니면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기심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부부가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각자 배우자를 만나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딸 집을 방문했어요. 딸 집에 가서 보니까 사이를 너무너무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는 박사학위를 받고 유수한 회사에서 많은 봉급을 받으며 좋은 대우로 직장 생활을 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가 집에 와서는 자기 딸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운전을 해주지요, 데려다 주지요, 또 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지요. 뿐만 아니라 딸이 음식을 만들어서 뭐가 필요하면 사이가 딸 옆에서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줄게, 그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밥을 다 먹고 나면 다음에는 설거지까지 사이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딸의 부부를 보니 이 부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부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갔던 이 부부는 순식간에 기분이 상합니다. 아무래도 사이는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못 얻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이들 부부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잘난 아들이 며느리가 시장 간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운전해서 거기까지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보니까 꼭 아들이 종 같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식사 준비하면서 뭐가 필요하면 얼른 달려와서 갖다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밥을 다 먹으니까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굴이 내내 붉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정말 잘못 얻었다는 생각에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됩니까? 내 안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속마음 안에는요, 이기심이 있어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심이 똑같은 사건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가 가는 길은 잘 뚫려 있는데 상대방 차선이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아유, 내가 가는 차는 뻥뻥 뚫리는데 여기는 탁 막혀 있어.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여러분, 낚시꾼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척을 잡을 때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는데 그것을 놓칠 때. 아주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학벌, 외모 수준보다 낮으면요, 교만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데요, 이기주의의 근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경향이 강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으려는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천국을 놓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천국만큼은 내가 가야지. 천국만큼은 나는 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1년이 다 지나도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나가도, 3년이 지나가도, 5년이 지나가도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않는 사람에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가족을 구원을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전도예요. 지금 우리 개포교회는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4월 1일 부활절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향해 함께 배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매주마다 태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등록은 안 할지라도 한번 데리고 나오시고 모시고 나오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가 아무리 좁아도, 주차장이 아무리 불편해도, 장소가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태신자를 접촉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우리는요,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올해 12월 마지막에 가서 예수 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성경 5번을 읽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만 감사를 하면 안 돼요. 2018년도 12월에 가서는 이런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